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에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라는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릴게요,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서든 예배 드려도 하나님 더욱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친구 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언제나 받는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항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니 우리가 다시 좋은 것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죠, 친구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제자들한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 있어 주시고 그러면 더 힘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면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더 유익한 걸까요, 친구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때 하늘에서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소리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득 채우게 됐고 제자들 머리 위로는 불과 같은 모형이 나타났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전 배워보지도 못한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맞이하게 됐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신기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아지자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친구들 같이 모여 있을 때 교회잖아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는 같이 모여 있을 때 산성교회 소년부잖아요.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면서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것을 좀 더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얻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뭔가요? 친구들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이거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8절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한 번에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장 큰 죄가 가장 중대한 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너 사랑해 하고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됐어요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밀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그것은 큰 죄가 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작은 죄들도 더 쉽게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오고 가족들하고 여행 갈 것이 기대가 되죠, 친구들. 우리 여행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선글라스도 필요하고 과자도 필요하고 옷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챙길 게 정말 많죠. 성경책도 챙겨야 되고 우리 친구들 여행할 때. 근데 우리 친구들 여행할 때 특별히 해외로 여행 갈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 바로 여권이에요, 친구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공과 측에서 여권을 만들어 봤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 해외로 여행 갈 때,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선글라스, 옷, 심지어 성경책도 가지고 가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 여행 가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권이에요. 성경책도 정말 중요하죠, 친구들. 근데 여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권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마찬가지로 친구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죄 다 안 지어도 이거를 놓치면 친구들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친구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죄에 짓는 것을 피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소한 죄들도 짓는 것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답니다, 친구들. 말씀을 계속 볼게요. 8절과 10절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10절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친구들. 8절에는 죄에 이어서 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신다고 적혀 있어요, 8절에.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여러 책들을 찾아봐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최대한 준비한 선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게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친구들.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셨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따끔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그대로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임무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의, 어떤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들을 다 마치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라는 말 알죠? 선생님. 이거 한자인데요, 친구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선은 선생님 할 때 선은 먼저 선자잖아요. 먼저. 그리고 생은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먼저 해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먼저 배워봤고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사람들 중에 모든 의를 이뤘던 사람은 없어요, 친구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다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은혜를 한 가지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친구들, 이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님은 사탄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사탄이 있나요? 마귀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때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도사님은 사탄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밝히 찾아보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 근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 사탄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령님은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사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사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탄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 그것은 예수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마침내 사탄을 심판하러까지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용감한 군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멋진 국군 장병들이 있죠. 남자 군인도 있고 훌륭한 여자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중에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군대 내에서 이런 부대가 있어요. 해병대라고 있거든요, 친구들. 해병대라는 군대가 있어요. 부대가 있어요. 근데 해병대에 표어가 있어요, 친구들. 해병대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 군대 가보면 알아요. 해병대의 표어가 뭐냐면 귀신 잡는 해병대. 그만큼 강한 부대라는 거죠, 친구들. 근데 친구들, 예수님은 해병대보다도 강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잡는 것을 넘어서 사탄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사탄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한 주를 살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시는 예수님,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친구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한 주를 살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때 우리가 외롭지 말라고 우리의 좋은 친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친구들.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임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깨우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친구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밝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처럼 친구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거짓이 아닌 진리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또 한 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사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도 행복하죠? 자,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이제 수련회가 아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수련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학교 생활 잘하고 다가오는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고 그러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